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태극기가 예배당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극기를 보면서 좀 예배를 하니까 좀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오늘 1부부터 이제 4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선배들은 눈시울이 붉어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태극기를 본다는 것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지난 금요일은 6.25 전쟁, 여기서 6.25를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한 날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인 분들만 6.25를 겪은 거죠. 6.25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6.25 이후에 분단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새터민 식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정말 우리가 같은 민족이구나, 정말 이 나라 역사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대안학교가 있죠.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6.25에 대해서 이제 줌으로 이제 설교를 영상으로 혼자 하고 우리 아이들은 3개의 방에 각각 나눠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화면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초등학교 우리 1학년 반인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6.25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애국가를 4절까지 잘 안 부르지 않습니까? 애국가 1, 2, 3, 4절에 그 아이들한테는 단어가 어렵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런 말부터 해서 간단하게나마 찬송가가 아니라 애국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같이 애국가를 불렀어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기도를 할 때 자기 기도보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더 먼저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기 때문에, 민족이 없으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친구를 상담했었는데 그 친구가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자기가 라오스에서부터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민족이냐 했더니 자기는 몽족이라는 거예요. 몽고족이 아니고 몽족. 몽족은 나라가 없습니다. 몽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저는 그때 이런 민족이 있구나, 나라가 다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지만 유대인은 있지만 나라가 없는 거죠. 우리도 1945년까지 36년 동안은 민족은 있지만 나라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민족에게 국가가 있다는 것, 특별한 일인 거죠. 내 땅이 있다는 것. 요즘 우리가 땅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과연 나는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작게는 나의 집이지만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땅이 있는가?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에레츠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 땅, 프라미스드 랜드, 우리에게 그 땅이 있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았지만 이 땅의 등기는 일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했고요.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는 우리의 주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결과를 얻고 나면 그동안 표출되지 않았던 내부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외부에 적이 있으면 우리는 막 하나가 돼서 있지만 이제 해결이 되면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이 1945년 해방 이후에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은 점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심이 되었고, 남쪽은 미국과 함께하는, 서방 국가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사회 경제 시스템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러는 중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소련과 지금의 구 러시아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는 하나의 팀이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6.25가 터지고 맙니다. 여러분 6.25가 주일날 일어났습니다. 주일날 새벽 4시에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의 가정은 기독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가정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선택한 날은 공교롭게도 주일날 4시였습니다. 1946년도에 우리나라의 북한에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그쪽에 총선을 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총선을 했는데 그때 김일성은 총선을 언제 했냐면 그때도 주일날 했습니다. 왜 총선을 주일날 했을까요? 기독교는 북한 정권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이 위협이 됐던 이유는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은 우리가 같이 분배하고 우리가 같이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사상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실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목사들을 당에 등록을 시키고 철저하게 통제하는 국가 종교의 모습을 가지면서 점점 그들의 자리를 빼앗는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6.25 전에 3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북한에서도 특별히 서북 지역,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서북 지역은 가장 복음이 뜨거웠던 것이고 가장 먼저 새겨진 신학교도 평양 신학교였습니다. 지금 남한에 있는 신학교들은 모두 전신인 평양 신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들어가서 활발했던 나라가 순식간에 기독교인을 탄압하게 되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전쟁 전후에 10만 명 이상이 남한으로 오게 되었고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영락교회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미처 탈북하지 못한 분들 중에는 이제는 내가 신앙을 갖게 되면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일부는 지하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철치라고 그러죠. 이 지하교회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세터민들의 이야기를 혹은 다른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들의 이야기는 자신의 할머니가 몰래 중얼거리는 것들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신음소리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언더그라운드 철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6.25 이후에 상당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71주년을 맞으며 저한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6.25 전쟁 100주년까지 가면 어떡하나? 100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같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믿음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300만 정도의 사상자를 내었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고 너무나 많은 이산 가족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세터민들은 이곳에 친척 한 명 없습니다. 가족 하나 없습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외에 직장을 구하면 그래도 직장이라고 하는 동기라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친인척도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 편도 비행기를 끊어서 갔거든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유가 없는 땅에서 이곳까지 와서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참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전 교인들은 함께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의 후배들도 오늘 교회 학교에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며 기도를 함께 모든 세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라 사랑 주일을 지키며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더 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인구도 더 많았고 땅도 더 많았습니다. 마치 북한 땅이 더 넓은 것처럼 더 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했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밀리면 안 되니까 북쪽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우리끼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지서에서 배우고 있는데 대부분 초기 선지자들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가운데에 정말로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BC 6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722년입니다. BC 722년. 그리고 나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예레미야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남쪽에 있는 우리 남한처럼 남쪽에 있는 유다는 어땠을까? 그들의 타락도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그 부패함이 왕부터 아래까지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아직도 늦진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고 예레미야는 그 마지막 우리 역사로 따지면 구한말 같은 때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때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오늘은 그에게 분명한 시각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시각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보는데 특별히 믿지 않던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그냥 글씨 하나를 봤는데 그것이 내게도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오늘 18장의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집에 가본 적 있습니까? 도자기 굽는 거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도자기 굽는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걸 잘 보라는 겁니다. 잘 보면 그 시각적인 방식으로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 18장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보고 있는데 그때의 토기장이가 만들고 있는 이 진흙이 터져버렸고 그래서 그 만들던 그릇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고 있었던 장면을 예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되어서 감정이입도 해봤고 예레미야는 무엇을 봤을까? 그러면서 제 시야를 하나하나 좀 옮겨봤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무엇을 봤을까? 토기장이를 보았을 것 같습니다. 토기장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을 보았고 먼저 그의 손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토기장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저라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form. 하나님께서 폼을 했다, 형성했다. 흥미롭게도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단어인 야세르라고 하는 단어와 짓는다는 단어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적으로 보면 짓는 집, 빚는 집, 뭔가 이렇게 형체를 빚는 그 장소를 토기장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흙으로 빚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우리가 아담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자연 질서, 모든 것들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은 말씀만으로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손수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냥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존재인 거죠. 다른 자연 질서는 하나님을 스피리추얼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사람을 지었던 하나님,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이 도자기를 굽는 모습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1장 5절, 여기에도 짓는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아마 다시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에도 짓는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너의 그 뼈대를 만들고 너의 형질을 만들어서 심장과 모든 내장기관을 만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예레미야를 빚으셨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빚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토기장이의 손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은 토기장이에서 이제 옮겨갑니다.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농노라는 단어입니다. 농노. 농노는 뭡니까? 윌입니다. 이 돌아가는 이 수레 같은 거죠. 윌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기장이는 지금 패드를 밟으면서 이 농노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농노는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진흙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게 돌아가고 있고, 이 토기장이는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농노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농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며 역사이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노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밤이 되고 낮이 되면 또 아침이 되면 하루가 지나가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우리도 아침이 되면 또 하루를 살아가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냥의 질서로 우연성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농노, 이 농노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저도 길게 살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돌아가요. 어떨 때는 막 빨리 돌아갑니다. 어떨 때는 좀 천천히 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20대에 있는 청년들은 지금 20대의 인생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지는 거죠. 어떨 때는 천천히 돌기도 하고 막 빨리 돌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인생은 돌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격은 만들어지고 있고, 나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 20대, 30대를 지나면서 내가 노년이 되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운행하는 삶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농로 위에 있는 인생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스스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자수성가했다 그러죠. 자기의 손으로 성공한 자수성가. 근데 여러분, 자수성가란 말은 기독교인들은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손으로 내 인생을 만들었다?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인생관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농로 같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질서 위에 내가 놓여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오늘 농로 위에 있는 진흙의 모습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나한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지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그 포밍하는, 하나님이 짓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농로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어는 딱 2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사용되었고 또 하나 출애굽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농로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바로 왕 때의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때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했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여러분 사진 같은 걸 찾아보면요, 그들은 앉아서 아기를 낳습니다. 자, 그 자리, 애굽에서 아이를 낳는 그 자리를 오늘 농로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고 역사가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곳에 믿음이 있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들이 나면 숨겨주고 그러면서 히브리 역사가 된 거거든요.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생명의 역사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의 눈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농로에서 그 다음은 진흙으로 옮겨갑니다. 진흙. 여러분, 진흙을 볼 때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흙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흙.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릇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터져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터져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흙, 여러분은 미술 시간에 그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 미술 시간에 찰흙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미술 시간에 찰흙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러면 문방구에서 찰흙을 사가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뭘 만들지 않습니까? 뭐 그릇도 만들고 여러 공법을 가지고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찰흙은 문방구에 오래된 거예요. 그런 찰흙을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굳어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럼 물을 갖다 막 붓고 하면서 막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쓸 수 있는 좋은 진흙이 되려면요, 진흙이 아니라 찰흙이 돼야 됩니다. 아주 착 붙는 찰흙이 돼야 돼요. 이 찰흙은 여러분들 갖다가 미술 시간 어떻게 합니까? 막 때리고 막 문지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그 흙의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 흙의 밀도를 높여서 이걸 만들 때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주물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전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흙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 때 좀 찾아봤더니 물기가 많은 흙이 있답니다. 너무 수분이 많은 흙은요, 높이 쌓는 꽃병 같은 것을 만들기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펴서 만드는 이런 접시 같은 거에 조금 더 수분이 있는 흙을 쓴답니다. 자, 높이 쌓는 흙은 조금 더 딱딱한, 수분이 많은 것보다는 좀 더 딱딱한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쓸 수 있는 흙이 되게 다양한 모습인 겁니다. 자, 오늘 이 토기는 지금 토기장이에게 이 흙은 지금 자꾸 손에도 터지고 있습니다. 왜 터지고 있는 걸까요? 너무 무른 것은 아닐까요? 너무 물기가 많은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 하나님의 질서 없고 하나님의 십계명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물 탄 것처럼 흐지부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이 많은 모습들 속에서 그냥 물러버린 흙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습니까? 혹은 너무 딱딱하진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 딱딱해져 버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는, 하나님의 손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끊어져 버리는 그런 흙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진흙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에서 가장 이렇게 수분이 정확하게 밀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흙에는 작은 돌들이 없어야 됩니다. 싸구려 찰흙을 사면요, 그 안에 잘 갈아지지 않아서 이 안에 조그만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만들 때는 그럭저럭 되는 것 같지만요, 조금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마르기 시작하면 크랙이 나고 이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흙에는 이 작은 돌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찰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너무 숨겨진 죄가 많았습니다. 작은 죄악들이 그 흙 안에 가득했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마르면 크랙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래도 굳어졌다고 할지라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불가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터져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터져버리고 있는 이 진흙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적절한 배합이 되어 있지 않은 그들의 모습들, 우상 숭배하고 뻔한 거짓말과 뻔한 것을 가지고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 괜찮다고 말하지만 부패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찰흙이 되려면 밀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머리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요, 꼭 능력이 많다고 해서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하나님이 움직일 때 거기에 그 손의 움직임에 리스폰스 할 수 있는,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토기장인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자꾸 도전이 되고, 내가 머리가 남보다 좋진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도 당신의 손 안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출중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나는 거기에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좋은 찰진 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밀도인 거죠. 저는 종종 인터뷰를 사람을 뽑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기관들도 저는 인터뷰를 오래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도 인터뷰를 합니다. 긴 시간 그렇게 대화를 나눌까? 저는 그 사람이 얼마큼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밀도가 있는지를 어떻게든지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밀도가 있다는 건 뭡니까? 앞뒤가 좀 맞고, 좀 말과 행동 사이에 연결고리가 좀 잘 되어 있고, 그냥 요 직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밀도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한 직원을 뽑을 때도 그렇게 밀도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미 몰락했고 남쪽에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밀도가 없이 그저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예레미야를 보내서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이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분명히 토기장의 집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18장에서 토기장의 집에서의 그 섬세한 어떤 비주얼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들었다면 오늘 19장까지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19장에는 또 다른 토기장의 집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토기장이 집에서 관찰이 끝나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곳에서 옹기, 도자기를 사서 흰놈의 아들 계곡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려고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이제 이 옹기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옆에 있는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비탈진 곳에 있는 땅입니다. 별로 투자 가치도 없고 별로 이렇게 좋은 부동산이 아닌 곳에 위치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왜 이곳에 가라고 했을까요? 이곳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곳은 우상 숭배로 유명합니다. 우상 숭배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암몬 족속들이 했던 가장 싫어했던 제사는 자기의 자녀를 태우는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2500년, 2600년 전에 자기의 자녀를 태우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방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땅의 므낫세 같은 왕은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드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학적이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농사가 안 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태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한 겁니다. 왜 그곳에 가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애들 해골이 많은 것처럼 이런 죽음의 골짜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늘 이 모습이 앞으로 지금 멀쩡해 보이는 예루살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고 멀쩡해 보이는 이곳이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10에서 11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바로 이 지역 도벳, 몰렉이라고 하는 아이를 태우는 그 예배를 가장 좋아했던 이 우상이 있는 그런 도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경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들은 포위당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삶아서 인육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이죠. 그 정도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며 이 토기장에 옹기를 집어던지며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은 이렇게 될 것이다. 마치 깨진 조각처럼 이 백성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애굽을 붙잡고 애굽이 도와줄 줄 알고 생각했지만 애굽은 너희들의 얼라이가 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의 동맹군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저기를 붙잡고 우상을 붙잡았지만 어떠한 신들도 너에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깨진 조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불량품입니다. 그 좋았던 이스라엘이 불량품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탐스러웠던 무화과 나무가 썩은 무화과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탐스러운 포도나무가 이제는 먹지 못할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깨진 옹기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 사랑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1년 남과 북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땅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땅이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2,000개가 넘었습니다. 우리 새터민 카톡이 있습니다. 기도 같이 올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톡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곳에 종종 기도문을 올립니다.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평안남도에 있는 어떤 지역에 어떤 리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리마다. 시골 곳곳마다 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북한 땅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우리 인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자력갱생하는 나라를 만들다고 했지만 오늘 북한의 현실은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손 안에 있는 오늘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혹시 좋은 계급에 태어났으면 거기서도 그럭저럭 잘 살 수 있겠죠. 하지만 평양에 살지 않는 우리 교회에 탈북해서 오신 대부분의 분들, 두만강, 압록강 근처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왜 나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입니까? 나는 왜 이런 곳에 태어난 것입니까? 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왜 거기에 태어났으며 우리 가족은 왜 거기에 태어난 것입니까? 이 질문을 그들은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1990년대입니다. 여기 90년대에 태어난 우리 청년들 많을 겁니다. 1990년대 후반부는 특별히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했던 시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정말 제가 대학교 때 TV에 보면 북한 애들 그냥 바짝 말라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늘 나오던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 새터민들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동네 아이들이 없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동네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아이를 실제로 먹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설마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설마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설마가 아닌 겁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북한의 역사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난 북한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농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린 이 흙, 하나님의 그 터치를 떠나버린 역사는 오늘 여기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북한의 역사가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경제 11위 아주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라고 해서 영원합니까? 세상에 영원한 건 없거든요. 농로는 도는 거거든요. 세상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진흙은 정말 찰흙입니까? 오늘 이곳에 숨겨진 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있는 정말 악함,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악해졌는가? 무엇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금이 가고, 무엇 때문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무엇 때문에 서로 거짓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팽배한 이 나라. 목사로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장례식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교회라고 없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나라, 또한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취업과 미래가 보이는 이 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또 한 살을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한 살을 또 먹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계속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이 역사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그의 손에 맞는 나는 찰흙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은 예레미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성경이 흥미로운 것은요, 요즘 우리가 한참 구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은 맞물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레미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얼마 팔았는지 아십니까?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를 팔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싼 값에 은 30에 팔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스승을 팔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에 가지고 가죠. 그리고 나 이 돈 못 받겠다.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돈을 제사장도 못 받겠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더러운 돈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팔아먹은 그 핏값의 돈을 받을 수 없다. 제사장들도 우리도 모르겠다 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성전에 던지고 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성전에서 이거는 헌금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 수리에도 쓸 수 없는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가라고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8에서 9절입니다. 의논한 후, 제사장들이 의논한 겁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토기장이의 밭을 샀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다른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토기장이의 밭은 어떤 밭일까요? 깨진 옹기들이 있는 밭입니다. 이 밭을 샀습니다. 예레미야 때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땅, 그 토기장이의 그 밭, 핏값으로 샀답니다. 이 토지는 쓸모가 없어서 어디다 썼냐면 나그네를 위한, 정말 무덤 하나 가질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갔던 나그네들을 위한 토지로 사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다시 뽑았는데 그때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말로는 이 밭을 아겔다마라 하여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게 되었다고, 예레미야서가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복음은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은 밑바닥, 가장 깨어진 곳, 옹기 조각처럼 쓸모없는 곳, 죽음으로 가득한 곳, 그 곳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그 돈으로 그 땅을 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그네들에게 그 무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며,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쓸모없구나 라고 하는 인생에 마치 통이자기가 빚을 빚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를 새롭게 하겠다,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25 이후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서로 이질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서로 소통도 어려워지고요. 이 땅은 그렇게 굳어져야 되는 걸까요? 이 땅은 이렇게 분단된 땅으로, 이 현실로 굳어져야 되는 땅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이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한반도 땅에 강력한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왜 북녘 땅에 그 놀라운 복음을 주셨고, 왜 그들이 탈북을 하여 이 놀라운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으로, 왜 이 농노는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이 작은 나라를 부르셨습니다. 이 작은 나라를 불러서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분단의 아픔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정말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통일이 있다면 바로 그 통일은 그냥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동강교회는
6년 전부터 북한 선교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는 6년 전부터 매달 통일기금을 우리는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북한 선교를 해야겠다. 민족을 선교하지 못하고 일본과 네팔에 가는 것이 못내 저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해야겠다. 3년 전에 북한 선교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북한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터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탈북인들을 만나게 하셨죠. 오늘도 3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오늘 4부 예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주셨구나.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내 삶의 무게가 무겁죠.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의 무게에만 집중하면 더 무거워집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선배들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더 넓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내 일을 충실하게 하지만 우리의 적어도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떤 방식이든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원대한 꿈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북한 선교를 조금이나마 시작하면서 눈물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안 나는 상황이 되면 심각한 겁니다. 목사의 눈에 눈물이 멈추는 것은 심각한 증상입니다. 북한 선교를 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돌리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지나고 또 저런 상황이 지나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한 바퀴 돌고 또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이 마치 픽스된 시간처럼 왜 이게 안 끝날까라고 말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터치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출중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승리 공동체에 그런 믿음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이 공동체가 복음 통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